성경 말씀 시편 145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또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힘이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혹시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를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도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하는 일이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인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높이며 찬양하는 시요 노래인 것입니다. 그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왕 위의 왕.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 밑에 있는 왕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는 높였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오늘 필연적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2절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항상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높여야 하고 입술로 높여야 하고 우리 하는 일로 높여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시편은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시편 시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일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편 145편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높여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 못할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전에 성경은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이랬어요. 위대하심을 광대하시다 그랬어요. 위대하심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게 더 강하고 광대하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향력이 위대하십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는 애틀랜타에 한국인도 별로 없고 또 한국 사람도 별로 모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자랄 수도 없고 자랄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도 좀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날도 저 기도원에 가서 숲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저
넓은 우주를 보라. 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을 보라. 저 수많은 별들을 허용하고도 우주는 스페이스가 저렇게 남지 않느냐. 그 당시는 별이, 하늘의 별이 수십억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되는가? 공을 22개 천 것보다가 더 많답니다. 공 22개를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은하계 하나가 6천억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3만 5천 이상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별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요만합니까? 대부분이 지구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매달아 놓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우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높여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위대합니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창과 칼이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강대국들이, 이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일 뿐이지 결코 저들이 뜻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단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오늘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보면 소리치기도 하고 그 큰 일에 압도를 당하면은 우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귀한 일을 생각하다가 그 일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읊조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의 기함과 그 크심과 능력 앞에 오늘 우리가 압도를 당해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읊조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부를 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의 행하시는 그 귀한 일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공의롭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게 일하심이 물으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만약에 악한 영에게 그 권세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는 일은 공의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누구에게도 옳은 것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앞에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를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심이 이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여기에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말씀한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함으로 그도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잘한 거 플러스 잘못한 거 마이너스 이코로 뭐가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고 긍휼 때문에 존재하고 긍휼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행한 대로 적시적시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만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거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선대하시되 만물을 선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나무, 식물까지, 꽃까지 다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거예요. 동물까지 하나님이 다 선대하시는 거예요. 저 바다의 어족까지 하나님이 다 선대하시는 겁니다. 어떤 데 가뭄이 심해서 나무들이 말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선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피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목말라 헐떡이는 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목말라 헤매는 나를 보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가 미끄러진다 할 때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굴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죄에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초라해지는지. 죄에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죄에 넘어져서 오늘 우리가 비굴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에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시는데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기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57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하늘 공중에 다 하나님의 인자는. 오늘 우리가 그 인자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지심에 혹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라해졌어요?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추하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비굴하게까지 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게 11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선한 왕이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그 왕을 높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역사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이고 한국 문제를 잘 하려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두고 요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트럼프가 듣고 나한테 질문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세요. 건강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내면도, 깊은 내면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통치가 얼마나 좋은지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여기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도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은혜로우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1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바위 위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외는 건방진 사랑을 막고 사랑은 경외가 두려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자, 이 말을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추하여지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상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오늘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기 잠언서에 그를 높이라 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리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라, 그리하면 영화롭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높일수록 은혜가 점점 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경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사랑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은혜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같이 1절, 2절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압니다.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물도 선대하시고 인생도 선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높임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예배도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도 살아나게 하시고 섬김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